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어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던 모세가 결국 직면하게 된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한 현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딸의 아들로 살아갈 때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형제인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형제인 히브리 사람의 배신과 그로 인해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게 되고 그와 결혼하여 미디안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목자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내면서 모세는 한때 자신이 가졌던 생각과 의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을 보면 모세는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젊었을 때 모세는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모세는 애굽을 떠나야만 했고 이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나이마저 많이 먹어 80세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나온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80세 노인이 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니, 모세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심지어 자신의 충만한 의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다가 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 노인이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억지로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걸까요?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들을 구원하셔야지 무엇 때문에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던 것일까요? 그에 대한 학자들의 대답은 만약에 모세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아마도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무언가를 한 것처럼 착각했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뒷전에 제쳐두는 꼴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의지나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을 때까지 모세를 놔두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 노인이 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십니다. 이 장면을 1절에서는 모세가 양떼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장면은 모세가 평소처럼 양을 치던 중에 우연히 호렙산에 이른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상황은 하나님의 치밀한 주도권, 즉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드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가 이 호렙산을 갔을 때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인 줄 알고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산은 그저 다른 산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성경이 그런 호렙산을 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장소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비된 장소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1절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호렙산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양을 몰고 호렙산으로 온 모세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세의 인생을 뒤바꾸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만난 뒤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친척과 고향을 떠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선지자가 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놀라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버렸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버렸고 사무엘은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갖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렸고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모든 유대교의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곧 자신이 젊었을 때 갖고 있었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능력과 의욕을 다 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재능이나 자존심, 자신감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복할 것을 약속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재능이나 자존심, 내 인간적인 의지와 능력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을 이루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로 알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내 의지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해 우리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넣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미디안 광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디안 광야에서 우리의 힘이 다 빠져야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80 먹은 노인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80 먹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엔 다 늙은 고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고목이 아니라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